구원받는 자가 적은이 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구원 문제에 대한 이 사람의 질문은 너무 중요한 핵심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에, 본문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26절 27절 26절 27절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다.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구원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구원 문제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확실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교회 안에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구원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싸구려 복음이라고 그래요. 값싼 복음, 값싼 구원, 싸구려 구원이라고 합니다. 왜?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그날에 주의 재림의 날에 주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예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삼자전대 회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고린도서 5장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여러분 직분에 관계없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생들은 모든 죄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근동도 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입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말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려전도회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들의 자신의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는 이 위대한 진리인데, 이 말씀은 위대한 진리인데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자,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중요한 말.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누가는 좁은 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마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 이런 거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번째,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세 번째, 생명과 멸망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시작이고, 자, 여러분은 점심 맛있게 드셨죠? 국수, 저는 오전에 한 그릇 먹고 오후에 끝나고 한 그릇 먹고 저녁에도 또 먹어야 되나? 국수. 저도 국수, 저 신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밥그릇 큰 데 있잖아요. 제가 기본은 3그릇 먹었어요. 많이 먹을 때는 4그릇도 먹었고, 더 많이 먹을 때는 5그릇도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일하는 집사님들이 막 기겁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꼬봉으로, 대접 큰 데다가 한껏 가득 담아놨는데, 금방 먹고 또 와서 또 주세요. 금방 먹고 또 와서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 못합니다. 이 밀가리가 저 몸을 받쳐주지 못해요. 그래도 여전히 면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타날 줄 알면서도.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은 과정이에요. 그리고 생명과 멸망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말. 시작 따로, 과정 따로, 결과 따로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시작은 좁은 문이고, 과정은 넓은 길이고, 결과는 생명이다.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 따로, 과정 따로, 결과가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영생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원의 길이, 처음에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은 좀 넓은 길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널찍한 길로 걸어갔다가 내가 영생으로 꼴이 나면 이 얼마나 좋은 시나리오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천만의 말씀. 성경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간 사람만이 영생으로, 생명으로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반드시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반면에 넓은 문을 선택하면 반드시 넓은 길로 가는 것인데 그 결과는 멸망이라. 즉,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그 좁은 길로 가는 구원받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여러분, 편안한 길, 안락한 길, 넓은 길로 가면 선택의 여지가 많겠죠. 그런데 좁은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좁은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말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본문을 통해 적용해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안락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또 핍박의 길이고 어떤 경우에는 순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당히 십자가도 내려놓고 적당히 직분도 내려놓고 적당히 사명도 내려놓고 적당히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도 좁은 길을 가지 아니하면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넓은 길로 갔으니까 그 넓은 길은 영생의 길이나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문을 들어가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영생의 길이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갈 때 그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3년전대 회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셨습니까? 오직 예수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지금 힘들어도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끝까지 가야 하는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갑니다.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뒤에는 좁은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편안함과 안일함과 나태함과 안주함과 게으름입니다. 신앙생활. 지금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통 50년대, 60년대 신앙생활 할 때 70년대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21세기의 한국교회는 코로나라고 요즘 여러분 아시죠? 요즘 교인들은 성경관도 바뀌고 예배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종말관도 다 바뀌었어요.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 나 중심. 지금 21세기의 신앙생활은 다 그전에 코로나 전에는 교회 중심, 그래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중심이 싸그리 다 없어지고 다 나 중심이에요.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래요. 인터넷에 드리는 것도 예배래요. 저 예배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한번 쏘았어요. 예배 드렸어요. 뭐가 문제인데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보면 개탄을 할 것입니다. 개탄을. 저게 어떻게 교회 생활이고 저게 어떻게 신앙생활이고 저게 어떻게 예배 생활이냐 이 말이죠. 그냥 인터넷으로 교회 생활도 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생활도 하고 인터넷으로 교제 생활. 여러분 성경 공부도 요즘 인터넷으로 해요. 교회 나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해요. 성경 공부도. 참 희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한 코로나 3년을 통과하는 중인데 요즘 교인들은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넓은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도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매사에 끊임없이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면 안 되고 주님처럼 언제 주님이 쉬운 길을 걸어가셨어요? 언제 주님이 편안한 길을 걸어가셨어요? 언제 안락한 길을 가셨어요? 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고. 근데 요즘 한국교회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병들어도 심하게 병들었어요. 목사와 교인들이 병들어도 심하게 병들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내 지금 신앙생활과 예배생활과 기도생활과 교회 생활이 예전하고 비교할 때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생활 과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다 내가 과거에 이랬다 그 중요한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과거에 뭐 자랑할 게 없습니까? 나도 자랑할 게 많죠. 그 과거는 과거의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 제발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 그런 거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꼰대라 그래, 꼰대. 농담 아닙니다, 진짜. 저보고 누가, 꼰대 같은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최고의 정은 안주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편안함과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 그런 것들이 사단이가 조장하고 마귀가 조장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힘들어도 좁은 길로 선택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안락한 길로 가는 것은 우리 신앙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이 말씀의 빛 앞에서 내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진짜 과거에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180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자는 성경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삽니다. 중요한 말씀. 자,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삽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표준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여러분, 세상에 누가 그랬더라, 카드라, 그 여자들이 하나도 중요한 말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하면 되고요. 성경이 침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판인지 목사나 교수들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떠들고 있는 시대예요. 예? 제가 고신대학원 교수들 보면 사상적으로 문제 많은 교수들이 너무 많아요. 바르트 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잡다한 신학과 사상들로 오염된 교수들이 있다고. 예?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성경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오직 성경에만 있는 것이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다른 데서 뭐 찾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뭘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기준과 표준은 성경 말씀이다. 성경밖에 없다.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저는 라틴어 첫판도 있고 마지막 판도 있고 기독교 강요 책 제가 종류별로 3개, 4개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강요가 그런 위대한 책 맞아요. 성경의 사상들을 갖다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가지고 성경론부터 종말론까지 체계화시킨 사람이 존 칼빈 맞아요. 그런데 존 칼빈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가 성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고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만이 오직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고 생명을 얻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성경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 자, 25절에서 27절. 국수를 많이 먹으면 잠이 옵니다. 예.
자, 보세요. 25절에서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었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참 무서운 말. 오늘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예? 주님이 한번 문을 닫으면 아무리 울고불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도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니에요. 맞아요. 3년 동안 주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그 기가 막힌 천국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사역을 사도가 뭡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오늘 본문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런데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절대 신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오늘 여러분 또 제가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회개하세요. 말씀의 원리대로 적용하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았다면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산다.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주일학 중에도 예외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데 살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불신자처럼 사는 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그건 진짜 여러분 자신들이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안단 말이에요. 목사도 대충 알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대로 사는 자,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26절에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27절에 행하는 자가 된다면, 행하는 자가 된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이죠. 경서교회에 와서 주님과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경서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의 백성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자 보세요. 저는 신명기 너무 좋아하는데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신명기의 특징은 그겁니다. 그냥 너희들이 말씀 보고 듣고 너희들이 말씀 보고 읽고 묵상하고 듣는 데서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켜 행하라. 신명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건동도 행한 사람들이 왜 구원에 실패하였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구제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도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것도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로미터 척도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뭡니까? 몸부림칠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